살고 지고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만약 저 같았으면 저는 그들을 향해 배신자라고 꾸짖었을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라고 책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배신자라고 꾸짖지도 아니하셨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라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한 여인에게도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평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평강, 곧 샬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가까운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관심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시험을 치고 돌아왔으면 부모는 가장 먼저 무엇을 물어볼까요? 바로 시험을 잘 보았니? 시험 어렵지 않았니? 와 같은 시험에 관련된 관심사에 관련된 말을 먼저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평강인 것을 보면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평강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 또한 제자들과 같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왜 평강의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협을 느낀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그 평강은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환난과 역경,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평안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는 결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을 위함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지 않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죄와 무관하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이 평안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갇혀있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었습니다. 그 평강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불안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그 평강이 우리의 삶에도 주어진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단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평강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을 이웃과 세상에 전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 속에 갇혀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두려움과 불안이 끊이지 않으나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화목된 관계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평강을 우리의 이웃과 세상에 전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 교회의 두 가지 비전인 어른 돌봄 사역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이 지역을 세우는 아름다운 섬김이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말씀 묵상과 기도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임을 인식하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기도의 삶이 깊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